우리가 항상 틀 그리기와 지명 그리고 번호 달기가 중요한데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머릿속에만 잘 기억하시면 사복음서를 보는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인자라고 하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왜 하나님을 세타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네오스 이렇게 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엘로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네오스라고 합니다. 대문자로 오면 물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왕이니까 동물로는 사자, 일명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으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송아지 돼지는 소라고 하죠. 소. 인자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렇게 기록이 되죠. 색깔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살펴볼 때 꼭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자색이잖아요. 왕은 자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성막이랄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 있는 곳에는 에봇 이런 곳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홍색,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빨간색이죠. 인자,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흰색이 떠올리죠. 예, 흰색. 그리고 요한복음은 청색, 하늘, 예,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또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말고 오복음서라고 하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레블레이션에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오복음서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삶. 특히 이 오복음서에 해당되는 이 계시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들이 한 1년, 2년 전에 구약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알렙, 베이, 기멜, 달렙, 해, 이 해가 있는데 이게 5번째예요. 알렙은 1이고요, 2이고, 3이고, 4고, 5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 모두가 다 단어가 이렇게 숫자를 담고 있어요. 다비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음이 바브예요. 그 다음에 자인 이렇게 가는데요. 6입니다. 그래서 다비드 할 때 다비드 이렇게 씁니다. 이 다윗이라는 게 달렙 4잖아요. 6이고 4. 그래서 더하면 14. 다윗의 숫자는 14가 나옵니다. 자, 5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할 때 아브람을 택하셨는데 이 아브람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제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했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은 여기에 해가 들어갑니다. 해가 들어가고 끝에 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다 모음들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밑에 있는 게 모음이에요. 아브라함 그대로 읽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브라함 음역을 해서 그대로 아브라함인데요. 히브리어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참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근데 이 해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럴 때 왜 이 해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너 생각과 너 계획과 인간의 방법을 또 취하였잖아요. 하간의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16장에 하간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86세예요. 13년의 세월이 흘렸지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비록 몸종, 첩을 통해서 난, 종을 통해서 난 자녀지만 자기 씨로 낳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7장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민족 모든 열국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뒤에 해만 붙였어요. 이 해가 숫자 5이라는 뜻인데요. 게마트리아의 5은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해라는 뜻은 원래는요 보아라라는 뜻이 behold 그리고 계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이 집에서 뭐 해라고 히브리를 공부하려고는 아니지만요 요드 해 와브 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같으면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용할 때 하는 단어가 하나님보다 여호와라는 써요. 근데 이게 여호와거든요. 읽을 때 요드가 야훼라는 야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못 읽어서 아도나이라고 음역을 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우리 부모님 이름 함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이름 부를 때는 자를 붙였잖아요. 그래도 부모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펜을 내려놓고 목욕 제기를 하고 다시 써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음역에서 읽게 됩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my lord,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내일 새벽에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창세기. 그런데 이게 보면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를 더하면 26인데 자, 요드라고 하는 것은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 말씀도 있지만 보아라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리고 계시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브라고 하는 것은 못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못을 박는 때. 그리고 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연상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 첫 번째 알레프가 알파벳에서 처음 시작인데요. 이거 보시면 못이 있고요. 요드가 있고 요드가 있어요. 이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못을 양손에다가 박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5번째 글자는요, 은혜라는 뜻이면서 말씀이에요. 말씀. 계시. 그래서 보세요. 사복음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5복음서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계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5번째 복음 말씀이에요. 계시 말씀. 자, 어떤 사람이 이게 좀 더 풍기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갔던 다윗이 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돌멩이 5개, 10개일 수도 있는데 왜 5개였을까요? 5개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계시를 상징해요. 즉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왜 하필이면 모세 오경 5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라는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
원래 이름이 사레였잖아요. 오늘 나온 단어인데요. 쉰입니다. 쉰 여가 붙으면 쉰, 왼쪽에 붙으면 신입니다. 사라 해서 원래는 이게 사라예요. 사라이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사레라고 우리가 번역해 놨는데요. 사레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사라이였어요. 사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누구의 몸을 통해야 돼요? 하갈의 몸이 아닌 사레의 몸. 그래서 사레의 이름을 뭘로 바꾸래요? 사라로 바꾸래요.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라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도 똑같이 해가 들어갑니다. 사라 할 때 익숙하진 않지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해가 들어갑니다. 사라이가 사라가 될 때 뒤에 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수요일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다 말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5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저희 살펴봤잖아요. 수요 예배 때 22장으로 구성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억나시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잖아요. 이게 5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5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헤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사라의 이름이 다 해가 들어가요. 해. 숨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숨. 우리가 뭘로 호흡합니까? 코나 입으로 호흡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해라는 뜻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뜻, 계시라는 뜻, 보다라는 뜻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뜻으로서 바로 중요한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단어예요. 제가 2년 전에 이거를 설명을 드렸을 때 그때 유튜브를 좀 찍었으면 자료가 있을 것인데,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린 시편에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글자를 따서 알렙, 베이,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시편이 표제어가 1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답관체 형식의 시가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파벳 형식을 따서 지은 시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9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19편은요 176절까지 있다라고 안 외우셔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22개의 자음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런데 특히 119편은요 나중에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주의 계명, 율례, 법도, 말씀 이렇게 기록됐는데 8절씩이에요. 알레프가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알레프, 9절부터 18절까지 베이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8개 절씩 곱하면은 나오잖아요. 176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번에 살펴봤던 온유에 대하여서 시편 37편 너무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 이 온유한다, 따뜻할 온, 이 따뜻할 온자에 유, 이때가 나누게 되겠죠. 자, 온유할 때 물 숫자, 물 수변은 말씀을 뜻합니다. 물은 이 가둘 숫자예요. 이게 그릇이에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게 온이에요. 따뜻한 온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내 속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의 몸이 차가워지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36점 몇 도, 3도, 5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망하면 35도 내려갔다가 나중에 차가 됩니다. 그래서 냉동에다 보관하는 이유가 다 있지요.
사람이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하다는, 온유라고 하는 말씀 됐잖아요. 외유 내강.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해야 돼, 단단해야 돼. 몰라요. 말씀은 여기 뭐예요? 창이에요. 창. 그리고 나무목이에요. 십자가에다가 사람이 서 있네요. 나무 십자가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으로 찔리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한자 속에 다 예수님이 담겨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모든 인류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 할 때 아담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됐어요. 우리의 조상이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그래서 따뜻한 원자의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온유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사라 하다가 이 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본문에 다시 와서 누가복음 17장, 16장까지 살펴봤죠. 자, 17장을 보는데 저희들이 열린 우산을 그려야 되겠다 했잖아요. 자, 우산을 어떻게 그렸나요? 첫 번째 12시 방향, 11시 방향, 1시 방향 그랬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6시부터 그리고 밑으로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그렸죠. 기억나신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드론 시내가, 게네사렛,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사해바다 쪽에. 그리고 이쪽에 뭘 그렸습니까? 성전을 먼저 그렸나요? 자, 이 위 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그리죠. 그리고 십자가를 그립니다. 이쪽은 오른쪽에 다윗별, 정삼각형, 역삼각형을 그리고 마지막에 지중해를 그렸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명도 익히고 번호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장을 이제 오늘 살펴보고, 16장 부자 나사로 했죠? 했나요? 17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호를 알아야 좀 될 것 같죠? 번호를 먼저 봅시다. 기억난 대로 나사렛 1장이죠? 베들레헴 2장. 여기가 어디였어요? 베다니. 예. 그리고 요단강 건너로 4장이죠. 자, 5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그렇죠? 5장. 이 12시 방향이 위로의 도시, 위로의 마을, 카퍼르나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방향 어디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드렸죠. 이 6장이 되겠습니다. 또 내려와서 7장, 한가운데에 8장이 되죠. 그 다음에 1시 방향 어부들의 집 벳세다라고 말씀드렸죠. 벳세다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벳세다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와서 10장, 11시 방향부터 올라가죠. 6시 방향부터 쭉 내려갑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17장이죠. 그리고 옆에 18장, 그리고 또 한번 18장 위로 가게 된다겠죠. 18장 요단강 쪽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19장, 20, 그리고 이쪽에 와서 21, 22. 자, 체포당하는 바로 겟세마네도 하나 있는 거. 그리고 23, 마지막 24까지 이렇게 되셨죠. 자, 17장 오늘 살펴봅니다. 17장 살펴보시면 12절 말씀 볼까요? 17장의 1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예, 다윗별을 생각하면서 17장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18장을 가봅니다.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8장을 보시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지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큰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 뒤로 넘어가시면 16절 볼까요? 16절 어린아이가 먼저 나온 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해 바실레이아 투 네우 또는 우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요. 23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 35절로 가봅시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거늘. 자, 그래서 우리는 18장에서의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16절, 23절, 35절을 통하여서 큰 부자 맹인아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18장 첫 번째는 불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을 줄여서 불재판관 선포합니다. 불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불재판관. 그 다음에 쭉 한 번 더 18장이 있죠. 18장 거기에는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 23절, 35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큰 부자 맹인 아이. 시작. 큰 부자 맹인 아이. 아이가 먼저 나타나고 부자 맹인 순이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큰 부자인데 맹인 아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큰 부자 맹인 아이. 28장은 불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인자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은 여기에 말씀드린 인자예요. 인자에 대한 소개가 1장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인자에 대한 소개, 예수님에 대한 소개.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 우리가 18장 본문 19장에 27절까지가 예수님의 사역, 인자의 사역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이게 예수님의 입성부터 시작해서 19장 입성이잖아요. 입성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장을 넘어가 볼까요? 19장.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또한. 자, 그래서 19장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가 등장하네요. 자, 삭개오의 등장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단락이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13절까지 4장, 두 번째는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 삭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8절 이하부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 당하시기 위하여서. 자, 그러면 19장을 보시면요, 입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35절 가보겠습니다. 35절 28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시는데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크게 3번 우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왜요?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죄악의 도시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될 곳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잘못된 것으로 변질됨으로 예수님이 우시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 기록됩니다. 28절 이하에. 자, 그래서 19장은 절반은 삭개오, 우리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 앞에 부분은 삭개오고요. 그 뒤에 28절 이하에는 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삭개오 입성. 삭개오
점 입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세 번째 이제 부분 20장을 들어가게 되죠. 20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7형제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으로 사두개인들이 질타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1절 2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두고 그들이 논쟁을 하지요. 논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9절 말씀 봅니다.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 비유 9절 읽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의 비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이 장면들, 그리고 가이사의 세금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부활의 논쟁.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인정을 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서 2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녀 없이 죽었어요. 7형제가 있었는데 흔히 말해 형수님이 계속해서 아내가 된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이거를 구약율법에서는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취해야 돼요. 누구를? 형수를. 그 형사 취수제라는 법이 합법적인 법이 있는데 그것은 가문의 흔히 말하는 제라 씨를 이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요. 계대법 또는 형사 취수제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당혹시키기 위하여서 맏형이 첫 번째가 자녀 없이 죽었어요.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그래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을 당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그러면 부활할 때 이 7형제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장은 7형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뭐 나왔습니까? 앞에 1, 2절에 읽었던 논쟁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7형제 농부 논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7형제 농부 논쟁. 자, 7형제 농부가 있었는데 논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7형제 농부 논쟁. 다시 한번 시작. 7형제 농부 논쟁. 물론 다 달라요. 단락이 예수님의 논쟁에 대한 비유가 따로 있고요. 7형제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내용이 따로 있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다 따르지만 전부 이거를 한 번에 기억하기 위해서 7형제 농부가 있는데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1장 드디어 이제 기드론 시내가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에 21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배경이. 자, 7절을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그런 내용. 앞으로 환란이 끊이지 않을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재림에 대한 징조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21장이 함께 고백합니다. 재림의 징조. 재림 징조입니다. 배경이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22장.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가롯 유다가 등장하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은 30에 8죠. 사탄이 히브리어입니다. 사탄. 사탄. 사탄도 히브리어예요. 사탄.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이제 희생하시는, 함께 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6월절에 대한 내용, 어디서 6월절을 준비합니까? 쭉 제자들과의 대화가 등장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제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 뒤로 가시면 54절입니다. 54절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 54절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재림 징조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 군병들을 데리고 오죠.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체포유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 체포유. 가룟 유다가 체포유, 체포해유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등장하고요. 체포, 예수님의 체포가 등장하고 6월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 체포유. 그 체포의 배경 또한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내가 다 물기 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23장, 이제 십자가로 가죠. 이쪽에 보면 성전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23장과 24장,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다루고 있는데요.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헬라인 의사입니다. 의사의 예리한 관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들 의사의 관점으로 봤다. 예수님의 특별한 열심, 기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23장 십자가의 배경 역시 또한 갈보리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32절 뒤로 넘어볼까요? 32절, 33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 끌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32절, 33절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두 행악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 그래서 십자가 두 행악자, 십자가점 두 행악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두 행악자. 십자가의 두 행악자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하는 거, 이 해골이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의 히브리어가 굴골레트라는 뜻입니다. 골골레트. 골골레트라고 하는 것은 갈랄에 썼어요. 갈랄. 갈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르다예요. 구르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요수아에는 길갈이 나오죠. 길갈. 그 길갈이 바로 갈랄이에요. 굴골레트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굴러가게 했어요. 어디로? 그 때문에 굴골레트가 타브예요. 마지막 알파벳에 22번째 글자가 타브인데요. 이 타브는요,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굴러가게 해요. 누구에게?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최후의 운명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23장의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 칼바리라고 하죠.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마지막 24장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리에 빠져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보면 어때요? 멀찍이 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엠마오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데 그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24장을 보겠습니다. 6절 볼까요? 6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6절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13절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위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25일이 십리에 4km니까 약 10km를 그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만나주시죠. 자, 그게 바로 엠마오 두 제자가 나오고요.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뒤로 보시면은 51절 마지막 볼까요? 51절 50절부터 53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는 장면, 베다니에서 올라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고백.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PPT가 빠뜨려진지 제가 몰랐네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복습을 하기로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바로 바울 사도의 서신인데요. 여러분들을 이제 좀 보시면서 뒤로 고린도 전서를 한번 펴시고요.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잠시 개괄적인 것을 좀 살펴보고 틀 그리기 하고, 아마 지명 달면은 번호 달리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먼저 아실 것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전후서랑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울 서신을 할 때, 아마 로마서 할 때도 보셨고요. 한번 앞에 지도를 한번 보고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번 PPT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의 위치, 이쪽이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지금 성경에 이쪽에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펴봤던 지도를 항상 그렸잖아요. 위에 풍선 그리고 실을 그리고 버머리 장갑 그렸던 것이 바로 이쪽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지중해 그렸잖아요. 항상 이 지중해를 나중에 잠수함,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잠수함 그렸는데요. 저쪽에 로마가 있고요. 장화 모양의 신, 그 옆에가 이제 데살로니가, 여기가 지금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저희들이 지금 주일날 팔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팔복 끝나면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에 대한 설교도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머물려서 개척했던 교회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틀 그리기 전에 먼저 이 제목은 별명이 뭐냐면 주님의 두 손입니다. 주님의 두 손. 손 모양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 교회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 또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보낸 편지다, 서신이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지어졌는데 별명은 주님의 두 손이다. 주님의 두 손. 앞에 전손으로 보이죠? 그래서 주님의 두 손을 이렇게 첫 번째 손을 이렇게 그리고요. 두 번째도 이렇게 주님의 두 손을 너무 크게 그렸는데 이쪽에 후설을 또 그려야 되니까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주님의 두 손, 손 모양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를 첫 번째 보시면 1번 됐죠. 그 다음에 2번. 자, 3번은 가운데 십자가 보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그립니다. 십자가를 그리죠. 그 다음에 4번은 육자 모양으로 그리는데 육자 모양이 이렇게 양쪽에 마치 데칼코만 형식으로 복주머니 형식 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되셨죠? 자, 5번은 그 옆에 또 복주머니 육자 형식으로 그리면서 그리는데 여기는 십자가를 한 번 더 들립니다. 끝에. 자, 5번 십자가. 그 다음에 가운데 또 십자가 모양을 그립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산 모양, 갈멜산에 대한 우상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문제를 거론하죠. 바울 사도가 우상의 문제, 행음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분파, 그 문제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산 모양, 삼각형은 바로 우상에 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계집녀, 여자녀죠. 계집녀, 여인이 있으면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죠.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자, 주님의 두 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1번, 2번, 3번은 육자 모양으로 그리되 똑같이 나가고요. 4번 육자로 그리되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고 또 가운데 십자가 그리고요. 위로 올라가서 삼각형 우상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은 계집여자 그리면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깥에 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이루어졌고요.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쪽은 오자 모양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오자. 오자를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오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오자. 이쪽은 이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자 모양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52 생각하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잖아요. 52. 이 두 개 딱 겹치면 어때요? 겹쳐지죠. 이 둘이 수평을 이루죠. 미술로서 데칼코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밑에는 고린도 후서예요. 위에는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공중에 자, 이렇게 오자를 한 번에 그린다. 그리고 이자를 한 번에 그린다. 되셨죠? 이 오자하고 이자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처음부터 자, 주님의 두 손 처음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 아마 절까지는 어렵고 지명은 쉬우니까 지명도 안 되겠네요. 49분 됐으니까 전송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림 틀까지만 하는데요.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에 대한 분파에 대한 문제,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지명이라기보다는 제목이에요. 음행에 대한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공적인 하나님께 대한 십자가에서 예배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언급하기로 하고, 자, 기억을 하세요. 먼저 손을 양쪽으로 그린다. 주님의 두 손이 마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감싸고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그린다.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오른쪽 하단부터 육자 모양으로. 육은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오잖아요. 분쟁에 대한 문제,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게바파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것. 그리고 이쪽은 비록 인간의 방법이 되어있지만 십자가로 해결되죠. 예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갈멜산을 생각한 갈멜산에서 어떻습니까? 바알의 선자와 대적을 하자. 우상에 대한 거 생각하시고, 계집여자, 여인이 있는 것 항상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고린도전서, 그리고 52 고린도후서. 자, 앞에 보면서 같이 공중에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1번 한번 내려오시고요. 2번 오른손 예수의 두 손으로 감쌉니다. 3번 십자가 되셨죠? 4번 밑에 하단에 육자 모양으로 가서 보자기 모양으로 하면 되겠어요. 선물처럼.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와서 하되 십자가가 한번 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또 십자가 되셨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우상에 대한 내용이죠. 갈멜산을 생각하고요. 계집녀, 음행에 대한 문제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가 끝났습니다. 고린도후서 밖으로 나오셔서 이 안에는 고린도전서예요. 예수님이 감싸고 있는 두 손은 고린도후서 들어갑니다. 5자, 그 다음에 2자 하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13장,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잡기 위하여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다음 주에 이제 지명 그리고 번호 이렇게 하게 될 건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개척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교회의 문제,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기억하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 1장부터 4장, 5장, 6장, 7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세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24장, 승천, 부활의 사건, 그러면서 시리에 빠졌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좀 해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마을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대를 나가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이 세상 사는 마오의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를 위해 나가시사 새 소망 주시리 사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가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라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라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시길 믿사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인자로우신 예수님